오늘 우리가 다룰 게 이제 다윗이 유다의 지도자가 되다 해서 우리 사무엘하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2장 7절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11절부터 12절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그 두 절만 일단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 우리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제목이 뭐라고요?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꽃내음이 나네요. 시체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체꽃이 아닙니다. 얘기하세요. 장미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2023년 봄에 우리 에제리 예배는 사무엘하를 이제 다루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의 발견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 핵심 구절이 사무엘하 7장 16절이 이제 저게 교사용인데 인도자용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 사무엘하 7장 16절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윗이 왜 다윗의 인생이 여기 있고 왜 그의 기록이 여기 있고 뭐 이걸 왜 보여주냐면 이제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기름 부음 받고 지금까지 이제 얼마나 사울에게서 고난 당했는지를 보면서 아,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의 왕국이 오는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그것도 급격히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다 밑에 지방에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두 지파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 이제 왕으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자녀를 통해서 왕으로 세웠으나 그가 무너지고 또 다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통일된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의 왕국이 오면서 왕이 돼도 뭐 기름 부음을 여러 번 이제 받으면서 다윗의 왕국이 오는데 그 나라가 견고한 나라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예언한 것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윗의 왕국이 마침내 오는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책인데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예표가 돼서 견고한 나라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주제를 볼 때 이 사무엘하는 7장에 있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이 당신에게서 다윗의 냄새가 나네요. 그 말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결국에 가서는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서로 나눴으면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가요를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앞에 표시를 못 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4월과 5월이라고 하는 그 옛날 가수들이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런 잎사귀 도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장미라고 할래요.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 못 이룬 나를 깨우고 가네요. 어여쁜 꽃송이 가슴에 꽂으면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요.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또 그 예표가 되는 다윗의 향기가 어떤 향기인지 그것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테라피의 형태들이 나타나겠는데 아로마라고 하는 건 좋은 향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테라피라고 하는 치료법이라는 뜻인데 이 아로마 테라피 좋은 향기를 발라가면서 냄새 맡아가면서 어떤 피로 회복이나 질병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이런 이제 치료 기법을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좋은 곳에서 또 꽃밭에서 향기만 맡아도 향기 나네, 향기 좋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이 정서가 많이 치유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생각해서 볼 때 사람에게도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래서 시 가운데 사람의 향기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번 한마디를 주고받아도 100마디를 주고받은 듯 한 번을 만나도 10년을 만난 듯한 사람 100마디를 주고받아도 늘 처음에 푸른 마음을 주고받음 같은 사람 10년을 만나도 처음 만났을 때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가까이 있는 듯 한 점의 기쁜 순간을 평생의 기쁨으로 이어갈 듯한 사람 그렇게 푸른 가슴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숨쉬며 살아가는 나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다.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는데 오늘 그 향기를 내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신앙과 믿음의 향기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장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고 우리 사무엘 상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그래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군인데 그 배반하고 우리를 치면 어떻게냐 그래서 시글랏에서 정말 미친 짓도 하고 그 밑에서 지금 빌어먹고 있었던 그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으로써 이제 다윗의 나라가 조금 더 성급 다가오는 것이 이제 사무엘하 1장의 그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사울과 요나단이 주의하고 있었고 그러나 반대쪽에서 다윗은 저 멀리 시글랏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또 밑에서 올라오는 적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의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려줍니다. 한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달려와 이 소식을 전해주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보여주면서 그간에 있었던 자세한 일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있었던 왕관 또 팔찌 이런 걸 보니까 죽은 게 틀림없는 그런 증거를 갖고 온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지금 집요하게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취했던 그 행동이 너무나도 정말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오늘 11절과 11절 그 내용이었습니다. 옷을 찢으며 슬퍼했고 이를 본 백성들도 함께 슬퍼하고 울고 또 금식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또 시편에 보면 다윗은 조가를 지어서 저들의 죽음을 애도를 할 수 있었고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의 믿음의 그 인격, 신앙의 인격 우러나오는 참 다윗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4월과 5월에 그 노래를 빗대어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다윗에게는 관용의 향기가 있다. 너그러움의 향기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왕의 시종으로 들어가 왕궁에 들어가면서 악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그것을 쫓아내주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관계로 시작했고 그러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그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치자 백성들의 민심이 갑자기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서서히 사울이 그를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딸 메랍을 주기로 한 약속을 또한 어깁니다. 둘째 딸 미가를 줄 테니 블레셋 사람 100명의 양피를 베어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우다 죽기를 바라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100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가져다 주면서 그러나 사울은 그때마다
다윗을 더욱더 심각하게 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질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우리 지난 가을에 살펴본 것처럼 얼마나 다윗이 집요하게 쫓김을 당하는지, 도망을 다녀야만 하는지,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오늘 기뻐하기는커녕 슬퍼합니다. 아파합니다. 백성과 함께 금식합니다. 이런 모습이 다윗을 정말 성군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다윗에게는 이 관용의 향기가 납니다. 넓은 마음, 모두를 받아줄 수 있는 그 마음, 자기를 죽이려고 1, 2년도 아닙니다. 정확히 계산하면 10여 년 집요하게 뒤쫓고 있는 그 사울에게 그 가문을 관용하게 되는 그 모습. 예, 우리 관용을 불란서 말로 똘레랑스라고 하는데 타인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기본적으로 말하면 그 안에는 참는다라고 하는 기본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얼마나 기다림이 쉽겠어요. 특히 오랜 시간을 참는 것.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윗에게서 새겨지는 것입니다.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오늘 다윗의 그 향기가 여러분의 향기가 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 우리가 때로는 보복하고 정말 물리적으로 보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용서하고 관용하고 참고 견뎌주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발을 씻겨드릴 때 주님 잡히시는 그날에 십자가를 눈앞에 뒀을 때 그 심령이 어떠했을까? 가룟 유다의 저 같으면 아주 원망이 자꾸, 주님은 미래를 모든 것을 전제하셔서 아시기 때문에 그 아픔을 너무나도 괴로워하셨던 분이었어요. 피해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픔을 아신 분이라면 가룟 유다에 대한 원망이 크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저 녀석만 아니었으면. 그런데 그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제자의 발을 다 씻기시고, 그 말씀에 가룟 유다의 발만 빼고 다 씻기시고, 이게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나도 용서하시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오늘 다윗에게도 그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향기고 예수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로 원하시는 꽃내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관용의 향기를 뿜어내시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또 우정의 향기입니다. 우리 자매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우정을 좀 더욱더 깊이 넓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정적의 관계일 수도 있고 라이벌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보면 요나단의 그 또 마음도 정말 넓구나.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밀어줬던 그 요나단. 천국에 가면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 싶은 사람인데 그 중에 요나단은 어떨까? 저는 바울 선생님은 좀 피해 다닐 것 같아. 너무 철저하신 분이라. 근데 이게 요나단 같은 이런 분은 정말 형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보다는 바나바 선생님한테 가고 싶은 왠지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요나단 같은 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요나단 다윗을 진심으로 친구로 대하는 모습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다윗을 심히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뜨고 있는 민족의 어떤 지도자로 뜨고 있는 다윗을 그토록 기뻐할 수 있고, 뭔데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분에겐 정말. 그리고 20장 17절, 사무엘상 20장 17절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거예요. 이런 사랑 때문에 다윗도 요나단의 가족을 생명처럼 끝까지 지켜주잖아요. 그런 모습들 보면,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얼마나 말렸어요. 심지어 자기가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말리는 그 다윗도 요나단을 그런 진심으로 대하면서
정말 그 우정을 배신하는 사람도 있는데 은혜를 뭐 뭘로 갚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다윗은 요나단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꼈고 그를 떠나면서 아버지 그 사울의 그 음모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인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을 알고 요나단의 곁을 떠나면서 너무 이렇게 보면 눈물 나는 장면이야 그게. 요나단에게 절을 하고 세 번 절하고 이렇게 떠나잖아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26절에 우리 정확히 이게 보면 성경학자들이 보면 그 요나단의 나이가 다윗과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에서 그냥 동년배처럼 느껴지는데 요나단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 번역에도 보면 내 형 요나단이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이런 조가를 지어서 요나단의 슬픔을 죽음을 애통하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정이 또 이런 우정의 향기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서 끝까지 그걸 보호하잖아요. 무비보셋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 때 조금 다른 마음을 먹는데 물론 이제 시종의 그 음모에서 좀 흔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용서하고 다윗의 상에서 일생이 먹도록 했던 그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 여러분 100가지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니까 상황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상황을 따졌으면 그럴 관계가 아니에요. 요나단과 다윗은 이게 정적의 관계예요. 근데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우정을 키웠다. 그럼 이건 상황을 뛰어넘는. 그래서 정말 이해타산을 따진다면 요나단은 다윗의 싹을 어렸을 때부터 꺾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이해타산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고 끝까지 그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것 속에서 다윗도 그 사랑 속에 일방적으로 뭐 우정이라는 게 한 사람만 잘해서 한 사람만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정의 향기는 서로에게 잘하셔야 돼요. 서로를 아끼셔야 돼요. 서로를 사랑해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그의 우정들을 보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우정이에요. 나이도 많이 있고 연배를 따지면 아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얼차례를 줘도 한두 번 줘야 되는 여러 번 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군기 빠졌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얼차례도 주고 막 이렇게 돼요. 군대는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얼차례 줄 수 있어요. 그냥 불러다가 너 생김새 불량이라고 그래가지고 굿샵 시키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또 군대 이런 뭐 관계 속에서 요나단이 상관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우정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가는 거 보면 오늘 이 다윗을 보면 변함없는 시간을 초월하는 그 우정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우정을 이어가지 못해. 여러 장벽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라는 장벽, 이해타산이라는 장벽, 그리고 시간이라는 장벽.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 옛날엔 좋았는데 우리 관계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무슨 향기? 우정의 향기가 있어요. 시간을 넘어서고 이해타산을 넘어 상황이라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 아름다운 관계. 오늘 에제르 예배자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오늘 말씀 가지고 서로에게 좀 나눔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끼리 서로 정말 당신에게는 이런 좋은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좀 그 중에 여러분들의 서로에게 있는 가장 장점들을 좀 인커레이지 해주시고 깨워주세요. 잠자는 여러분들, 잠자는 서로를 깨워주세요. 감성을.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 서로 그런 모든 사람에게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점은 스스로 남이 지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나에게서 다윗에게 이런 향기를 내가 좀 본받고 싶다. 그런 모습들을 좀 서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믿음의 향기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향기.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는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향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침내 다윗을 통해서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이시구나. 다윗이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시구나. 정말 보잘것없는 그 아들. 그 이세, 아버지 이세도 다른 사람 다 보여줘도 이 녀석은 아닐 거야. 왕으로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온다니까 얘는 아니야. 보여주고 싶었던 아들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여주니 이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다윗에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해요.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어렵게 가져왔을 거예요. 그는 아마 큰 상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년은 자기의 공이 다윗으로 인해서 이제 뜨는 지도자로 인해서 그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잘못된 거짓된 보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처단을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가 죽인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값을 묻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보면 14절에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그토록 여러 차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황은 죽여도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죽여도 되는 마땅한 사람이었고 정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막으면 막아야 돼요. 말씀이 막으면 막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막혔는데 말씀이 넘어가라고 하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